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믿음의 선배 또 믿음의 영적 스승들은 꼭 강단에 나오면 이렇게 선포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한동안 이제 그분은 강당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의 스승도 강단에 나오면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버튼을 꾹 누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99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 예수님이 누르시는 우리 안에 그 작은 옥토 같은 그 작은 씨앗과 같은 겨자씨와 같은 그 사랑의 버튼을 누르실 때 거기에 반응할 때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 1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마음입니다. 왜일까요? 이번 주 주일 말씀이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어린 아이에 대한 어린 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두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두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나? 우리 한 사람인데 두 마음이 있을 수 있나? 그렇죠? 어,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뭐 5월로 5일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지만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왜 21일을 부부의 날로 했는가? 둘이 하나 되라. 그래서 그날을 부부의 날로 정했단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둘이 하나 되는 것이 성경의 신비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결혼을 하는가 물어보면 둘이 하나 되려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삶의 전 인생적 목표가 돼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 둘이 하나 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둘이 둘 되는 세상이 뭡니까? 죄로 타락한 세상이에요. 자, 이 두 마음이라고 할 때 히브리 성경과 헬라어 성경이 좀 다르게 쓰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 그러면 내가 있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내가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 시편 119편에 내가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원어 성경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히브리 사상은 되게 공동체적이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집단적이에요. 거긴 나는 없어요. 우리로 존재, 항상 우리로. 그런데 이게 헬라 사서로 넘어오면 내가 있어요. 우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 헬라 문화의 끝판왕, 이 서구 문명의 끝판왕이 뭐냐면 나예요. 에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지만 에고와 아우투스가 있다. 아우투스. 아우투스는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내가 한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자,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자신이라고 표현했던 게 에고 에무라고 하는 에고와 자신이라고 하는 아우투스 나와 자신 나와 내 자신 이 두 가지로 표현해요. 자,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요. 근데 이 자신이라고 하는 아우투스는 뭐예요?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상태예요. 이 아우투스가 뭐냐면 3인칭 나예요. 에고는 1인칭 나예요. 자, 헬라 사상으로 가면 나와 내 자신도 분리하고 나와 우리도 분리해 놓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도 사실은
나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라고 그러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 언어예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울려요. 이게 히브리 사상과 이 동양의 비슷한 면이에요. 근데 이 헬라 사상과 지금의 서구 문명, 자본주의 문명 안에서는 에고, 나를 강조하기 때문에. 근데 그 나가 뭡니까? 아우투스. 남이 보는 나, 보여지는 나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 다시 보여지는 나. 우리가 다 이걸로 살아요. 성격, 기질, 경향성. 그래서 네가 E냐, I냐, 네가 N이냐, S냐, 네가 T냐, F냐, 네가 J냐, P냐. 우린 이런 걸로 나를 표현하죠.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자기 성격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의 성격을 가지고 그게 너다라고 말하지 않고 본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푸뉴마 상태의 너, 본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오리지널 디자인의 너, 바로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는 히브리 성경, 이 구약 성경의 언어로 보면요, 사실 없어요. 나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자, 오늘도 말씀을 다시 돌아서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뭡니까? 이 나와 두 마음 품은 자들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기 두 마음 품은 자가 여기 있고 여기 내가 있고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 두 마음 품은 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예요, 나. 두 마음 품은 자가 누구냐면 이 두 마음 품은 자와 같은 맥락의 단어들이 나오는데 115절 보세요. 115절.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이 너희 행악자들이여, 원어를 보면 너희란 말은 없어요. 행악자들아 떠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행악자들은 뭘까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행악자예요. 이 행악자들이 뭐 합니까? 118절 보세요. 118절.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들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행악자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들. 119절 보세요.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에요. 이것을 120절에 뭐라고 정리하냐면 내 육체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까 로마서 7장 25절에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마음 안에는 마음이라고 한 이 푸뉴마, 사실 지능인데 머리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 육신으로는 샤르크,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이 육신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는 상태, 이게 성경이 말씀으로 비춰주는 우리의 상태죠. 자, 이 육체가 121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 122절에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고, 126절에는 주의 법을 폐하는 상태에, 주의 법을 자꾸 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128절에 모든 거짓행위,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라인이 쭉 나와요. 다시 정리합니다. 113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115절에 행악자들이요, 118절에 주의 율례를 떠나게 하는 자들이고, 119절에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고, 128 몇 절입니까 이게? 120절에 내 육체라고 표현되어 있고, 121절에 나를 박해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122절에, 그 다음에 126절에 주의 법을 폐하는 자들, 그 다음에 128절에 모든 거짓행위 자들.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에 있는 자가 결론적으로 뭘 하냐 보면, 여기 보면 나를 박해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뭘까요? 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로마서를 쓰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를 괴롭히는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뭐냐? 나예요. 아우투스. 자신이라고 표현, 자신. 에고를 괴롭히는 아우투스에 있어요. 보여지는 나, 사람들이 보는 나가 자신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걸 두 마음의 상태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곤고한 상태가 사망의 몸 상태예요. 나를 건져내랴. 죽겠다는 거죠. 이 곤고하다는 게 뭐냐면 뒤틀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뒤틀린 상태, 죽음의 상태에서 나를 어떻게,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스스로 못 벗어나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상태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내가 나를 괴롭히는 상태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끝이 뭐냐면 내가 나를 죽여요. 자살이죠. 또 이게 교만으로 나옵니다. 오늘도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 교만한 자들, 이게 아우투스가 에고를 괴롭히는 두 마음의 상태가
내가 나를 참 죽이는 거죠. 하나님 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참 죽이는 거죠. 동시에 이 마음이 타인을 향해 존재할 때 뭡니까? 교만이 뭡니까? 남을 죽입니다. 그래서 죄의 끝은 둘 다 죽음이에요. 하나는 자살이고 하나는 뭡니까? 살인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지도 모르고 남을 죽이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어떻게 되면 존재 자체가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죽음의 역사로 가는 게 이게 죄인, 정죄된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고발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 이게 두 마음의 상태예요. 여기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두 마음을 품 사람은 따로 있고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갈 길이 먼 사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제 두 마음 어떡합니까? 오늘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 두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 없다를 그 위에 보면 의심하는 상태예요. 의심한 상태가 뭐예요?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상태. 이게 뭐예요? 불안한 상태예요. 불안한 상태. 막 바람에 밀려. 불안이 뭐냐면 성경이 불안, 요동, 정함이 없는 것 같은 말이죠. 의심하는 상태. 믿음 안에 확신 가운데 가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면 뭐예요? 의심하면 불안입니다. 의심과 불안은 짝이에요. 의처증 환자들 있죠. 의부증 환자들. 계속 의심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불안증이에요, 그게. 불안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두려움에서 온다고 성경은 말해요. 두려움이 불안과 의심을 나오고 불안과 의심은 뭘 낳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의 습관이 있죠. 그건 다 불안과 의심에서 나오고 불안과 의심은 두려움에서 나오는데 이게 우리를 요동하게 만들어요. 요동. 그게 뭐냐면 요동이 뭐예요? 죄의 끝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죽이든지 나를 죽여요. 계속 요동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남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이 죄의 상태에서, 이 사망의 몸의 상태에서, 이 두 마음의 상태에서 이 불안한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와 함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십자가에 딱 못 박히면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죽는다는 게 뭐냐면 요동이 멈춘다는 거예요. 요동이 딱 멈추면 뭡니까? 그게 평안인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딱 못 박혀서 주님과 내가 거기서 하나가 되어 발견되는 두 마음이 하나가 된 상태, 십자가의 능력의 상태인 거예요. 두 마음으로 살면 사망의 몸처럼 살게 되고 두 마음으로 살면 뭡니까? 불안하게 살게 되고 의심하며 살게 되고 염려 걱정 의심하며 소망 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으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두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야고보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야고보서 4장으로 가보세요. 야고보서 4장. 자, 몇 절을 보시냐? 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매일교회는 성결교회죠. 여러분, 성결은 뭐냐면 두 마음이 한 마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한 마음이 되냐? 여기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이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 상태로 계속 살게 하는 마귀가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압이에요. 이 마귀는 한 놈인데 앞면은 사탄이고 뒷면은 마귀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단어로 쓰이는 것이고 마귀는 사람을 향해서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정적으로 거짓말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거짓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학문과 사상과 철학을 통해 거기에 엄청난 거짓말들이 묻어 있는데 우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거짓에 속으면서 두 마음 상태로 불안하며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사망의 몸 상태로 사는 곤고한 상태, 성경이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상태를. 남을 죽이는지도 모르고 내가 나를 죽이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죽음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상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 119편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126절을 한번 보세요. 126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 있는가? 우리의 아우투스는, 보여지는 나는 뭡니까? 말씀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보여지는 나는요, 한 번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주의 법을 폐하려고 그러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냐? 그런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마틴 루터가 예배를 말할 때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란 뭐냐? 하나님이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뭘 한다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새벽을 깨웠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하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서 우리가 뭘 하고 있죠? 사실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실까? 오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다시 시편 113편으로 갑니다. 119편 1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상태를 미워하시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상태를 너무 좋아하셔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일하세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두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부르셨다. 나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신다. 왜? 주님이 나의 사랑의 버튼을 쿵 누르시는 거예요. 흑태가 너 나 사랑하냐? 내가 나의 아우터스를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나의 사랑의 버튼을 누르실 때 그 사랑의 버튼은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쿵 누를 때 오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살 소망, 살 맛이 나는 인생. 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러면 살 맛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지면 입맛이 돌지 않습니까? 밥맛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면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살아나면 말씀의 맛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꿀보다 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12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승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는 뭘 좋아할까요? 우리는 뭘 좋아할까요? 우리의 아우터스는 뭘 좋아할까요?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일하세요? 돈 안 줘도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인정해 드릴게요.
돈 안 받고도 여러분 그 일 똑같이 할 수 있으면 저 인정이 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하죠? 돈 주니까 일하는 거예요. 돈 안 줘도 일해요? 그냥 교회 와서 우리의 마음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받는데 봉사해야 되거든. 돈 주면 다 하지. 돈이 권력 아닙니까? 돈이 힘 아닙니까? 돈이 총 같은 거예요. 꼼짝 마. 그러면 꼼짝하지 않아요. 일어납니다. 돈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돈 줘보세요. 말 잘 듣습니다. 개처럼. 우리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인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돈을 사랑해가지고 일만하게 뿌리로 밝혀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뒤집어 말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일만하게 뿌리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 사랑이에요. 돈이 뭡니까? 물질의 꽃입니다. 이 세상에 물질의 꽃이 두 개라고 그랬어요. 돈과 몸이에요. 우리는 돈 사랑하고 몸 사랑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게 인생이죠. 근데 영생 안에 들어오면 영생이 되면 인생이 영생으로 바뀌잖아요. 달라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안다가 이게 야다 아닙니까? 안다. 기노스코가 뭐예요? 남녀가 서로를 안다고 말할 때 아는 거예요. 이건 되게 성적인 이야기예요. 경험적인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죠. 영생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분의 말씀에 생명을 걸게 되죠. 이게 영생인 거죠. 우리가 인생의 끝이 죽음인 줄 알면서도 영생의 끝은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은 이 두 마음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소망을 계속 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두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안에는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순종이죠.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13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죠. 사랑하나이다. 114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러분 뭔가를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요즘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의 신앙 고백이 많이 생각이 나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일제치하 6.25 동란 가난에 쪄들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주님만 바라봤는데 그게 축복이 됐어.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더니 이제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새벽에 주님 깨우지 않아요.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콧방귀 껴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요?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그거는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즐겁고 내가 기쁜 일을 위해서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주일날 한번 예배 안 드리고 있잖아요. 그냥 한번 마음껏 한번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게 인간이에요. 목사가 이런데 성도들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는 의지가 엄청 필요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몸을 사랑하는데 냅둬도요. 절대 노력하지 마. 제발 노력 좀 하지 마세요. 운동하려고 노력 좀 하지 마세요. 그냥 건강하세요. 그냥. 시간과 돈을 그렇게 써요. 헬스장에 몇십만 원 끊는 거 고민 안 합니다. 내 몸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돈 쓰는 거 상당히 고민되고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되고 이래도 되나? 이래서 좋은 게 뭔가? 두 마음의 상태의 특징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내가 은혜 없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냐라고 불평하는 나를 보게 되어져요. 주님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바라볼 게 너무 많아요.
이 시대가 과연 축복인가? 당군일에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게 과연 축복인가? 115절을 보세요. 너희 행악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바라게 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117절 보세요.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합니다. 이 주의, 중국말로는 샤오신, 되게 소심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되게 민감해진다는 뜻이에요. 119절 다시 보십시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는요 상당히 영적인 상태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처럼 우리의 육체가 이 죄의 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정죄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정죄 상태에 놓여졌구나.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그러나 로마서 7장 25절과 8장 1절의 그 얇은 한 줄을 넘어가는데 종이로는 한 장, 얇은 종이 한 장인데 이게 안 넘어가져요. 인생에.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넘어갔다 이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죄졌다 안 졌다 죄졌다 안 졌다 이게 맨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을 딱 넘겨서 8장 이후의 삶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다. 해방이 있다. 왜? 죄와 사망의 법 상태가 아니라 법의 체계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체계, 성령의 생명의 법 체계 같은 말이에요. 법 체계가 달라졌다. 지금 나는 어떤 통치를 받고 사느냐? 이 세계로 넘어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121절이에요. 이 얇은 한 줄을 넘어와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자, 그럼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정의와 공의는 우리를 죽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정의와 공의. 무엇이 옳은 일이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의 길이 아닌 겸손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두 마음이 한 마음 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파키스탄 땅에 복음 들고 나가 선교하는 주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옆에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파키스탄 정모세 가정을 위해서 저와 연결된 파키스탄의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어제 동시에 다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마 상당히 급하고 위협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고 지금 평화의 소식이 들리도록 파키스탄과 인도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여사님들을 위해서 부르짖기도 하십시다.